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2021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보다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었을 때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들은 대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존 더 베프티스트 라고 말하고, 또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실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의 창시자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이시다. 등등의 예수님에 대한 말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먼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두 속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처음은 예수님은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계셨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계셨던 두 속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여자를 통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낳으신 여자,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룩하신 성령으로 여자에게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었지만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여자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담을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와를 속여 선악과를 따먹게 한 뱀에게 뱀을 저주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바로 여자의 후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부수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를 승리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신 삶은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또한 우리 인간들이 받는 모든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완전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완전한 삶을 살았던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속성,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신 예수님을 바로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말씀, 태초에 영원 전부터 계셨던 말씀,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고 곧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요한은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증거하기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예수님의 속성,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중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해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우리 인간들과 함께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임마누엘이라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같이 인간들과 같이
계시면서 함께 걸으시고 함께 대화하시고 함께 생활하셨던 예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계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본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쉽게 믿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참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은 예수님을 보시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갈릴리 바다 중간에서 큰 물결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탄 배를 덮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위기 가운데서 배 안에 누워 주무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그때 바다와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제자들이 이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바다와 바람을 명하며 바다와 바람이 이분에게 순종하는고, 자연이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의 고백을 우리는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 각색병에 걸린 사람들, 또한 사람 속에 사람을 괴롭히고 그 사람의 생애를 망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들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제자들이 그들의 눈으로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을 때에 아마 예수님과 함께 2년 넘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를 처음 주님에게로 데리고 간 사람이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데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바로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고 예수님께서 새 이름을 베드로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년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가 확신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고백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확신했고, 그 확신을 예수님에게 고백한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체 없이 예수님의 질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이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의 확신을 주님에게 고백했던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수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실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당신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질문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확신 있는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을 들을 수 있는 당신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에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치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치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능력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사랑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매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